한국 사람들은 우리라는 연대의식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많은 민족들과 국가들 중에서 한국 사람만큼 우리라는 말을 많이 쓰는 민족은 없습니다. 집을 말할 때도 내 집 하면 되는데 우리 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교회를 소개할 때도 우리 교회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가게를 이야기할 때도 우리 가게라고 자랑을 하지요. 남편을 말할 때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 남편이라고 말을 하고, 아내를 소개할 때도 우리 아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과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는 건강합니까? 많은 가정들 가운데 특별히 믿는 그리스도인의 가정도 상처가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인 주님의 몸인 교회도 많은 아픔이 있습니다. 상처가 많은 가정과 아픔이 있는 교회를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한 사람, 두 사람의 힘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힘을 모을 때에 우리 가정과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근교에는 레드우드라는 공원이 있습니다. 그 공원에는 레드우드라는 젓갈색의 침류수가 가장 큰 것은 높이 90m, 그리고 둘레로는 20m 이상의 나무들이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레드우드라는 이 나무가 심겨져 있는 그 공원의 땅은 그렇게 깊지 못합니다. 또 한 가지 안 좋은 것은 뭐냐면 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무는 그렇게 90m가 높은데 이렇게 깊이 뿌리 박을 수 없는 척박한 환경이 그 공원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원에 가면 정말로 하늘을 찌르듯이 높이 솟아 숲을 이루고 있는 이 나무들이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처럼 척박한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레드우드라는 이 나무들이 숲을 이루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뿌리가 뿌리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뿌리가 뿌리를 서로 붙들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흙도 깊지 못하고 돌도 많은 그 척박한 환경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붙들어주니 그 거대한 숲을 이룰 수 있는 것이죠.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 사람은 굉장히 연약한데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면, 우리가 서로 붙들어주면 공동체는 세워지는 것이죠. 척박한 현실이라는 그 상황이 우리에게 있지만 우리 안에서 서로를 붙들어주는 힘만 있다면, 서로가 붙들어주는 위로와 격려가 있다면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와 가정과 교회를 건강한 공동체로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첫째,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거짓이 있는 공동체, 과연 건강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중부 지역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무너뜨렸다는 소문이 가나안 전역에 퍼졌습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가나안 중부 지역 이후에 가나안 남부 지역을 점령해야 할 때가 된 것이죠. 이스라엘의 이런 소문을 들은 가나안 사람들이 두 가지의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첫 번째 반응은 뭐냐 하면, 가나안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과 싸울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을 다 모아가지고 연합군을 만들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해왔던 싸움은 성읍 단위의 싸움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을 공격하고 아이성을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이제 있는 싸움은 뭐냐면 산악지역, 평지지역, 해안지역에 있는 족속들이 다 모여가지고 연합군과 싸워야 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기브온 사람들은 좀 달랐습니다. 가나안의 연합군과는 달리 기브온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리고성과 아이성이 무너졌다는 소문을 듣고 난 다음에 싸움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화친 조약을 맺고자 했습니다.
같은 소문을 들었잖아요. 그런데 보인 반응은 달랐습니다. 아마도 기브온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들과 이 동맹을 맺어 연합군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하더라도 이길 수 있는 성산이 전혀 없다는 현실적인 판단을 내린 모양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가나안의 7 족속을 다 멸절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브온 사람들이 속한 히위 족속, 이 기브온 사람들도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을 공격할 때 그들도 진멸되어야 될 대상인 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친 조약을 맺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한 말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그러니까 들었던 거예요. 가나안의 7 족속을 다 멸하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이 남부 연합군으로 동맹을 맺어도 이길 성산도 없고 가만히 있어도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 부지를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과 화치를 맺자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좋습니다. 이스라엘과 화치를 맺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기브온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진멸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를 우리는 여리고성의 라합을 통해서 이미 보았습니다.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기브온 사람들이 한 가지 잘못한 것이 있습니다. 화친 조약을 맺기 위해서 속임수를 썼던 것입니다. 4절 보십시오.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무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화친 조약을 맺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기브온 사람들이 이 화친 조약을 맺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화친 조약을 맺어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기브온 사람들의 속임수를 보면 우발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철저한 계획 아래에서 이루어진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찾아와 가지고 이스라엘과 대화를 하는데 그 대화를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대화의 내용은 뭐냐면 이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신들은 먼 나라에서 온 사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먼 나라에서 왔으니 조약을 맺자라고 제안한 것입니다. 속임수를 쓴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의심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 아닌가, 먼 나라가 아니라 가나안 족속이 아닌가 의심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이스라엘이 그들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죠. 두 번째, 기브온 사람들하고 이스라엘에 대한 계속 이어집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딱 거절해 버리니까 어떻게 나오냐 하면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라고 합니다. 당신의 종이라고 하니까 약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긴장이 풀렸습니다. 이제 우쭐해진 것입니다. 우리의 종이 되겠다고 긴장이 풀린 것입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무조건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무조건 거절하지는 아니하고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겠다는 태도로 바뀌게 됩니다. 이걸 보면 기브온 사람들이 계획한 속임수에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조금씩 넘어가고 있는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 대화의 내용은 뭐냐 하면 기브온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설득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9절부터 13절까지가 세 번째 대화의 내용인데 사실 이것은 대화라고 말하기보다는 일방적인 설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 9절과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기브온 사람들이 처음에는 우리가 먼 나라에서 왔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들의 정체가 탄로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방금 읽은 9절과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가져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우리는 먼 나라에서 온 것이 맞습니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두 번째는 출애굽 사건과 아모리 사람의 두 왕인 시온과 옥의 진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우리는 왔다라는 거예요. 만일 기브온 사람이 여리고가 멸망당하고 아이성이 점령당한 일을 듣고 왔다라고 이야기하면 가까운 데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오래전부터 우리는 출발했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다라고, 다시 말해서 출애굽과 아모리 두 왕을 죽인 이야기를 듣고 왔다라고 거짓을 말하게 됩니다. 그 여리고성과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3절 한번 보세요.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그들이 화친 조약을 맺기 위해서 왔던 시점은 뭐냐 하면 출애굽 사건하고 아모리 두 왕을 죽인 사건이 아니고 여리고가 망하고 아이가 망한 일을 듣고 우리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이대로 있으면 우리 죽겠다, 그래서 화친 조약을 맺기 위하여 온 것입니다. 마침내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속일 수 있는 마지막 결정적인 증거대를 내놓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곰팡이가 난 양식, 찢어진 가죽 부대, 해진 옷과 신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기브온 사람들이 하는 이 말에 넘어갔을 뿐만 아니라 결정적인 증거를 보고 난 다음에 완전히 넘어가게 됩니다. 의심할 것이 없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을 가려버리고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드디어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는데 성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람들을 멸절하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들로부터 받게 될 그 죄악의 요소 때문이었습니다. 가나안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셨습니다. 그러나 기브온 사람들은 생명 부지를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고 거짓으로 이스라엘을 속였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속여 화친 조약을 맺는 것까지는 성공을 했지만 그 거짓에 대한 결과는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의 모든 후손들은 대를 이어 종이 되었고 물을 깃고 나무를 패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받았던 이 저주는 어디서 출발했느냐? 거짓말에서 출발한 거예요. 거짓말 때문에 그들의 모든 후손들이 이제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말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을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은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명백한 거짓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일 이후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거짓이 침투되어 들어오게 됩니다. 결국 인간은 하나님과 사탄의 말에서 진리와 거짓을 구분하지 못하게 되는 거짓의 종이 되고 맙니다. 사도 바울이 인간의 죄를 나열하면서 이 부분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혀로는 속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혀라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의사소통의 도구입니까? 혀가 없으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혀가 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을 말한다는 거예요. 가정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거짓말은 사라져야 합니다. 부부 사이에, 그리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 그리고 형제 사이에 오고 가는 거짓말은 지금부터라도 중단되어야 합니다. 부모가 거짓말을 하면 자녀가 그 부모의 거짓말을 그대로 배웁니다. 엄마 친구가 엄마에게 전화가 걸려왔는데 엄마가 딸에게 말합니다. 엄마 없다고 해. 거짓말입니다. 엄마가 있는데 엄마 없다고 해. 그러면 이 아이는 나중에 학교 가지 않았는데 엄마 학교 갔다 왔어라고 거짓말 할 수가 있지요. 엄마 친구가 엄마에게 전화가 와서
엄마 없다고 하지 말고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엄마가 지금 전화 받을 수 없다고 전화 받을 수 없어요. 아니면은 나중에 전화를 드린대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왜 엄마가 있는데 엄마 없다고 해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거짓은 또 다른 거짓을 낳게 되는 것이죠. 더 이상 거짓을 낳기 위해서는 거짓말하는 것을 멈추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거짓말이 생각나면 그걸 인정하고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한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십시오. 정중히 용서를 구하십시오. 거짓말을 멈추지 아니하면 거짓말했던 개인도 파멸되고 공동체도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야곱의 가정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은 에서의 급한 성격을 이용해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가로챌 정도로 아주 교활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리브가는 아들 야곱과 함께 아버지 이삭에게 거짓말을 해서 형 에서에게 주어야 하는 그 이삭의 축복을 가로채게 됩니다. 보세요. 동생이 형에게 거짓말을 하고 남편이 아내에게 거짓말했습니다. 이거 보면 이삭의 집안은 온통 거짓말 집안이라고 표현해도 되지요. 근데 거짓말은 돌이킬 수 없는 뼈아픈 대가를 낳았습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 있는 20년 동안, 타향살이하는 20년 동안 어머니 리브가는 아들 야곱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채 죽게 됩니다. 그리고 외삼촌 라반은 야곱을 속여 라헬이 아니라 레아를 신부로 주고 야곱이 그렇게 열심히 일한 일삭도 여러 번 바꾸어 버립니다. 이처럼 야곱은 자기가 속이는 자였는데 결국은 그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속임을 받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시간이 흘러 야곱의 아들들은 아버지가 요셉을 편애한 것 때문에 미디안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은 염소의 피에 적신 요셉의 옷을 야곱에게 보여주면서 미디안 상인들이 팔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짐승이 요셉을 잡아먹었다라고 거짓말을 또 하게 됩니다. 야곱은 외삼촌뿐만 아니라 아들로부터도 속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나중에 애굽의 바로왕 앞에서 그의 인생을 이렇게 되돌아봅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만약 처음부터 야곱이 거짓말이 아니라 참말을 했더라면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러나 그의 인생을 이야기합니다. 참으로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신앙은 거짓이 없는 말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신앙은 진실부터 출발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목사님이 10대 시절 예수님을 만나 회심하고 난 다음에 그가 기록한 결심문 중에 34번의 진실한 언어 생활을 담고 있습니다. 이야기하면서 어떤 사실에 대하여 말할 때는 반드시 참되고 단순한 진실만을 말하자.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가장 첫 번째 변화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말의 변화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언어 생활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룩하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전에는 거짓말을 해도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혹 거짓말을 했다 하더라도 마음이 아파요. 성령께서 탄식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공부 시간에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아주 중요한 것을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습을 하십시오. 마가복음 17장을 다 읽어보세요. 그렇게 숙제를 내어드렸습니다. 다들 알겠다라고 고개를 끄덕였죠. 다음 주가 되어 목사님은 성도들에게 지난주에 마가복음 17장을 읽으신 분들은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라고 하니 다 손을 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말을 합니다. 참 이상하네요. 마가복음은 16장까지밖에 없는데요. 성경을 한 명도 안 찾아봤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마가복음 17장까지 있는 줄 아신 거 아니죠? 마가복음은 16장까지입니다. 근데 손은 다 들었던 거예요. 속인 거죠. 거짓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앞에 드러나지 않더라도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납니다. 다 드러나는 거짓말을 왜 합니까? 거짓말은 부메랑이 되어서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먼 나라에서 온 사신이 아니라 가나안 족속이라는 것을 드러나는데 걸린 시간이 3일입니다. 3일 만에 다 드러나 버렸어요. 이번 주 생활 숙제를 드립니다. 어떤 생활 숙제냐면 거짓말하지 않고 일주일 살아가기. 생활 숙제예요. 여러분 혹시 사람들 만날 때 불리하더라도 거짓말 하시면 안 돼요.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고 영업을 하더라도 내게 불이익이 오더라도 거짓말 하지 마십시오. 진리말을 말하십시오. 결국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 들리거든요. 직접 그 사람이 이야기 안 해도 울산 바닥이 넓지 않습니다. 다 들립니다. 그리고 왜 거짓말을 하고 사십니까? 다 들리는 거예요. 다 듣게 되어 있습니다. 일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에게 불이익을 주더라도 거짓이 아닌 진실만을 말하며 살아가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기브온 사람들과의 조약하는 그 과정 가운데 조약 맺는 과정 가운데 간과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결정적인 증거로 제시하는 거 꼼꼼하게 챙겨보지 않는 잘못도 있습니다. 그냥 본 것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가장 큰 잘못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다는 거죠.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아이성에서에도 전쟁을 앞두고도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탐꾼의 말만 믿고 공격하였을 때 패배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실패한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도 또 기도하지 않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아니하면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동할 수가 없어요. 기브온 사람들과 여호수아를 포함한 이스라엘의 대화가 3차례나 이어졌잖아요. 처음에는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계속 대화가 진행되면서 설득을 당하게 되고 결정적인 증거들을 보면서 속임수에 넘어가 버립니다. 특별히 3번째 대화에서는 결정적인 증거를 보면서는 아마 동정심도 생겼을 거예요. 판단력이 흐려져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3번의 대화를 하는 동안 하나님께 물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하나님 뜻입니까? 물을 수 있고, 아니면은 조약을 맺기 전에 대화가 다 끝난 다음에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순간에도 어느 한 사람도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물읍시다라고 말한 사람이 없어요. 그 결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동하지 못하는 잘못을 범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족속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그들과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말씀은 철저하게 가나안 사람들과는 조약을 금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나안 사람들과 조약하면 말씀의 원리가 아니라 가나안의 원리에 따라 살아갈 것이라고 하나님 아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원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요 가나안의 원리는 세상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가나안 남부 지역 전쟁을 앞둔 이 시점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따라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에발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겠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에발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난 다음에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그들이 결심했지만 얼마 가지 않았습니다.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기도하지 아니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승리했다고 이번 주 기도하지 아니하면 실패할 수 있습니다. 오늘 기도하지 아니하면 내일 말씀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의 원리에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도함으로
말씀의 인도하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없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 기도 없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교만이에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눈앞에 있는 대적도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대적의 말이 우리의 길을 막아버리고 세상의 것이 우리의 눈을 가려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이 얼마나 부정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축적된 경험, 우리가 쌓아 올린 그 능력이 얼마나 부정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말씀을 의지하게 되고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순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모든 일에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간구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분별력이 생길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바다에 나갈 때는 한 번 기도하고 전쟁에 나갈 때는 2번 기도하고 결혼할 때는 3번 기도하라. 바다 나가는 거 목숨 걸고 나가야 되는 일, 전쟁에 참여하는 것도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그 일, 그러나 그보다 더 많이 기도해야 될 것이 결혼이라는 거예요. 3번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단 결혼뿐이겠습니까? 입학할 때 기도했다면 졸업할 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입사할 때 기도했다면 퇴사할 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개업할 때 기도했다면 폐업할 때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입원할 때 기도했다면 수술하고 퇴원할 때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거죠. 순간순간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4월 15일 날 직분자 선거를 합니다. 장로님 3분을 세우고 안수 집사님, 권사님 15분을 세우는데 이 일을 놓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인기 투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아는 사람 찍으면 안 됩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믿음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봉사할 수 있는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런 기도가 대표 기도 가운데, 여러분 개인 기도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개의 공동체가 한꺼번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기본 공동체는 거짓말했기 때문에 무너져 버렸고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기 때문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도 진실이 아닌 거짓이 난무하면 무너질 수 있어요. 우리의 가정과 교회도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아니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거짓이 아닌 진실을 말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가 시작될 때에 우리의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는 것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남편이 거짓말을 하는데 아내가 그게 맞장구를 치면 건강한 공동체 가정이 세워집니까? 한 목원이 거짓말을 하는데 그 옆에 있는 목원이 그것이 거짓말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동조하면 건강한 목장이 세워질까요? 아니에요.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해야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목장과 우리의 교회가 건강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힘이 필요한 거예요. 건강한 공동체를 함께 세워갈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팀 나오셔서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성도님들